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샬롬. 네, 우리 앞뒤 좌우 옆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샬롬. 평안의 인사. 네.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주일이에요? 네, 어린이 주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는 특별한 예배와 순서로 어린이 주일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유아부에서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찬양대회를 열었대요. 모두가 1등입니다 했다고 합니다. 네, 또 유치부에서는 선생님들이 준비한 연극과 또 신나는 레크레이션을, 또 유년부에서는 피크닉 컨셉의 소풍의 그런 분위기로 예배를 아이들과 함께 드렸고, 초등부에서는 예배 후에 아이들과 함께 잠시 나들이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또 아이들을 위한 아주 좋은 선물들도 나누어 주었죠. 우리 아이들 참 신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을 것 같죠.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이 주일은 단지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진행하는 날만은 아닙니다. 어린이 주일은 어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린이들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되새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린이를 다음 세대, 또 미래 세대라고 부릅니다. 물론 그 말도 맞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린이들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다음이 아니라 또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떠한 사람들의 것인지를 보여주는 존재예요. 현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고 또 돌아보게 하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이들의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나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천국에 합당한 아이들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고, 또 이러한 아이들을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할지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 사회의 사회적, 문화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사회는 가부장적인 구조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숫자를 셀 때 주로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법적 그리고 사회적 중요성이 성인 남성에게 집중되어 있던 당시의 관습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에서 마태복음 14장 2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시의 기록 방식이 성인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비해서 여자와 어린이는 독립적인 인격체로서의 그 중요성이 덜 강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는 권리가 없고 연약하고 또 미완성된 그런 존재로 여겨졌지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으려 했던 것은 당시로서는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어른들이 예수님 앞에서 배우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고, 어린아이들은 그들 가운데 끼어드는 것, 그것이 어른들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며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태도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단호히 선언하십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천국이 바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이들도 구원의 대상이다 라는 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본문과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0장 14절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6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히 누가복음 18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더욱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 바로 앞장인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설교 본문입니다. 18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하고 묻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한 어린아이를 불러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바로 어린아이들의 마음과 태도를 우리가 갖지 않으면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예수님은 여러 번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깊은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들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로 어린이들의 단순한 믿음과 순수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믿음이 단순하고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누군가가 널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 자체를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부모가 무언가를 약속하면 아이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죠. 이러한 단순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계산적으로 행동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보다 내가 드러나는 일을 선택하기도 하고 봉사와 헌신의 대가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때 너무나 실망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죠. 그저 주님이 좋아서 봉사하고 주님께 감사해서 헌신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이러한 단순한 믿음이 어느새 변질되어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태도를 어린아이에게서 배우라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단순한 믿음은 견고한 기둥과 같아서 세상의 어떤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지탱해 줍니다. 또한 아무런 조건 없는 그 순수한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하며 또 이웃과 사이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둡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린아이들처럼 단순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의심하거나 계산하지 않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조건 없이 계산하지 말고 순종하며 사랑하는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어린이들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전적인 의존과 겸손의 자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부모의 보호가 아니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먹고 입고 안전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는 이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 제공해주고, 아이는 이러한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자신을 맡기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아무리 우리 인간이 지혜롭고 능력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삶은 여러분, 영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그 자체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겸손히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단순한 믿음과 순수함, 전적인 의존과 겸손의 자세,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세우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아이들을 다른 제자들처럼 무시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자신에게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처럼 어린 아이들의 존재를 아주 귀하게 여기셨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 축복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을 줍니다. 혹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교회 학교 아이들을 단지 가르쳐야 할 대상, 지도해야 할 존재로만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은 그 아이들 존재 자체를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먼저 그들을 품에 안으셨습니다. 이것은 곧 사랑과 수용의 상징입니다. 교회가 또 부모가 먼저 아이들을 품에 안아야 합니다. 먼저 안아주고, 먼저 사랑해주고, 먼저 그들의 세계를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축복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린아이들의 시끄러움이나 그들의 서툰 모습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하나의 사명입니다. 곧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하고 그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축복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무시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단순히 육아의 고단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부모뿐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 전체의 사랑과 돌봄이 필요하다는 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나지교회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 전 교인들의 사랑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자녀들의 신앙 여정은 여러분 긴 여정입니다. 단기간의 교육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양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아이들을 품고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 또 교사들과 목회자, 또 어른 성도들 모두가 영적인 부모로서 아이들을 품고 함께 양육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올 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 하며
그 사랑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로 아이들, 곧 다음 세대들을 위한 좋은 환경을 우리 교회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이란 눈에 보이는 요소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가 있는데요.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로 눈에 보이는 좋은 공간이 바로 좋은 환경이죠. 그리고 둘째로 좋은 선생님과 좋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좋은 교육 내용입니다. 먼저 좋은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해 다음 세대들을 위한 예배 공간을 아름답게 리뉴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과 후원을 통해서 안전하고 그리고 너무나 쾌적하고 또 아름답게 완공이 되었죠. 아이들은 시각적으로도 정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록 일주일에 1시간 와서 머무는 예배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머무는 동안 예배와 교육에 편안하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이전보다 밝고 또 쾌적한 공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면서 이렇게 밝고 맑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둘째로 좋은 환경에는 좋은 선생님과 좋은 성도님들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그 안에서 자신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선생님들과 성도님들이 안 계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선생님들과 성도님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 거울이라면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또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반대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그리고 느끼게 해주는 그런 거울과 통로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지적으로 또 성숙해 가면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일에, 삶으로 살아내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말 한마디, 또 표정,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조심스럽고 때로는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혹여 여러분이 모르는 아이라 할지라도 먼저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환한 미소와 함께 너는 참 소중해. 그런 메시지가 담긴 따스한 눈빛을 장착하고 정말 진심으로 정말 그들의 안녕을 바라면서 안녕 하고 따뜻하게 인사해 주십시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인사 하나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고 그 따뜻한 인사 한 번이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주님처럼 아이들을 용납하고 환대하며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좋은 교육 내용입니다. 교육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에 대해서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교육의 내용은 바로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효과적이고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줘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교역자들과 또 교사들에게 이러한 능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부모들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모방하고 습득하는데 빠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책임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날마다 열심히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에 여러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외에도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은 바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시도록 요청하는 강력한 영적인 도구입니다. 성경은 기도하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여럿 기록하고 있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이 태어났으며 그는 훗날 어머니의 기도처럼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며 지혜롭게 행동했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자녀의 인생에 놀라운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나주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영적인 부모들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품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매일의 작은 기도들이 모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인생의 큰 물줄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쉬지 말고 우리 주님처럼 아이들을 가슴으로 품고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의 말로 따스한 사랑의 미소로 그들의 마음과 영혼과 삶을 덮어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은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눈으로 어린이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아이들이 단지 우리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모델인 것을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고 나는 정말 계산하지 않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있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또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존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철저히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시면서 우리 자녀를 위해 또 우리 나주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죠. 어린아이들을 향해 예수님처럼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들을 안고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주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에 깊이 새기며 기억하며 주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보내며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품으시고 축복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어느새 단순함과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복잡하고 계산적으로 변해버린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과 같이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나주교회 모든 교사와 부모,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울이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한 아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아이들을 주님의 가슴으로 안아주며 환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그들을 바르게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성장하여 세상을 복음으로 아름답게 물들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